못 살게 하는 사람 때문에 더 잘 되는 인생, 못 살게 하는 사람 때문에 더 잘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쳤잖아요. 잠깐 도망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 부인 얻고 또 한번 사기 당하고 14년이죠. 그러다 또 6년이 지나서 20년 가까이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거짓된 길로 가고 또 욕망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필요로 이끄시는데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게 거짓된 것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20년은 사실은 그 없어도 되는 시간인데 그 자기 방법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된다. 너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순종을 하면은 그냥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데 불순종을 하면은 이렇게 제자리 돌아오는데 한 2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는 오래 못 사니까 한 5년 걸리고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면은 직선의 인생을 살고 가장 빠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게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대감 때문에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 이제 표정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 거 다 빼앗고 저놈이 재산 모았다. 이놈들이 이제 분수들이죠. 그러니까 시기심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2절을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사위인데 사위에 대한 애정이 식고 이제는 분노했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이제는 쌀쌀맞게 되었다. 이제 적대감을 품게 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요. 이 어떤 때는 부모님인데도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요. 나하고 친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도가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잠깐 바꾸려만 그러지 말고요. 그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어떤 때는 떠나야 될 때도 있고요. 독립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저 따로 이렇게 일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란에서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평탄하게만 했다 그러면 20년만 있었겠습니까? 30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그러면 야곱은 거기서 그냥 썩어서 지내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 첫째는 라반의 아들놈들이 먼저 시기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네가 원래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죠? 이 박대가 있을 때가 있죠. 이렇게 박대하고 핍박이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반이 계속해서 환대했다 그러면 절대로 야곱은 야곱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대받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이지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했다 그러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었는데 떠나겠습니까? 430년이면요. 지금 우리 이 시가로 생각한다 그러면 언제예요? 그 1600년대 뭐 이럴 때 아닙니까? 그렇죠. 17세기 그 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조금 지나고 뭐 이때쯤이에요. 그때부터 살던 지역을 떠나겠어요? 절대 떠나지 못하죠. 근데 박대하고 죽인다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못 살겠다 아니에요? 아우성을 치고 새로 등장한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만 못 살겠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똑같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경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안주해서 경주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식 문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결혼 문제에 삐딱삐딱 할 때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또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참 묘해요.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요, 병 한 번 나고 난 다음에 방향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 바뀌어 버릴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 평탄하게 잘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결혼 문제가 이렇게 틀어지게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직선의 길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적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형통도 축복이지만 고난도 축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축복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얘기를 했죠.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교수로 있을 때 그때가 축복일까요? 그때는 안주일 가능성이 크죠. 뭐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세적인 그의 인생을 다 놓고 볼 때 그때는 안주의 시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 그 데이브레이크 거기 가서 아담 만나고 이렇게 정신지체아들을 섬길 때 그때는 경주하는 인생이에요. 거기서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다 나오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책들이 나오고 그의 인생의 열매와 가치를 거두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한 평생을 놓고 보라고요. 언제가 축복이었어요? 경주하는 인생을 살 때가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대감을 통해서 떠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잘 해석할 줄 아는, 무조건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길로 이끌림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적대감을 통해서요,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도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족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아내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꿈이죠. 뭐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아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내 출생지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이런 중요한 말씀을 왜 지금 전하냐? 그래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말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이상해요. 그 헛된 루머는 막 떠들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해요. 정말 뭐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에서 꼭 이렇게 얘기 안 해가지고 막 비비 꼬고 3, 4일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말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위기 순간이 오니까 비로소 가족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가 질병 이런 게 있어요. 뭐 죽을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말하잖아요. 말하면서 내가 믿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비로소 쉐어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이 살기 시작한다고. 나뿐만 아니라 같이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러는데 전도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같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네팔 선교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혼자 네팔 선교 가는 거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혼자 믿는 신앙이 만약 1이라 그러면 누구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그 제곱, 승수로 변화가 돼요. 4배, 어떤 때는 16배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혼자 할 때는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되지만 누구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네팔 선교에 뭐 아들이나 딸을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가자 그런다고 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신앙 고백이 나오겠죠. 내가 믿는 바가 이거고, 내가 가치를 느끼는 게 이거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같이 그 영광과 의뢰를 누리기를 원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가치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전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을 같이 가게 만들 때는요, 혼자 결단 내릴 때보다도 한 4배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요, 왜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같이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하면 4배, 16배, 이게 뭐 엄청나게 어떤 때는 뭐 100배 이상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같이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그래서 리더나 간사들이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막 성장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뭐 합시다라고 할 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능력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야곱 홀로 믿는 신앙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가족의 신앙이 되잖아요. 이 가족의 신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제 민족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백성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이 하나 되었습니다. 원래 야곱의 가정은 이게 뭐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부인도 넷이고 이게 뭐 하나 될 리가 없는 가정이죠. 특별히 그 레아와 라헬은 그 자매이면서도 엄청난 라이벌이었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막 싸웠죠.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야곱의 집안이 하나가 될 때가 이때예요. 정말 이 부부가 하나가 된다가 아니라 이 딸들, 그러니까 뭐 아내들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공공의 적이 생긴 거죠. 이걸 보면서 저도 딸이 있지만 딸은 나서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죠?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여기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부터 우리라는 말을 써요. 뭐 세볼 필요 없어요. 8번 나와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유산이 있겠느냐.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대요. 아버지한테 이 딸들이 이건 참 죽일 놈들이죠. 그죠? 먹었대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대요.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집안이 의견이 이렇게 일치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다투던 아내들도 하나가 되고 온 집안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라는 의식이 생겼어요. 우리. 이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죠?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적대감이 생겨가지고 손해만 본 게 아니잖아요. 떠나야 될 것을 떠나게 만드시고 자기 신앙 고백이 공유되게 만드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뭐 이렇게 사랑하자 이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뛰면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에 풍성함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뛰면요, 우리 직장, 우리 사업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셔요. 그죠? 그래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의 축소판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예증하는 모습들이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인류 신앙이 있고 이류 신앙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삼류 신앙도 있죠. 인류 신앙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송세월하지 않는 거. 이류 신앙은 그냥 맞고 돌아오는 거. 그 정도죠. 삼류는 불순종으로 그냥 갚버리는 거. 이건 신앙도 아니죠. 망하는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걸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형통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물론 인도하심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 적대감 있는 세력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신앙으로 반응하면 거기서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무조건 가치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싸움 벌이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게 만드시고, 그 싸움을 벌이다 보면요, 같이 가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 싸움을 벌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됨의 꿈, 그죠? 하나됨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하겠습니다.